그 서준석이라는 시인의 환절기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찰나였을 뿐인데 나는 여생을 연신 콜록대며 너를 앓는 일이 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환절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애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와는 좀 반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마 이 8절 본문을 가지고 시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강렬하고 감동적인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빌립보서를 1장 1절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1장 3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이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사실은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갇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이 큰 힘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콧등이 찡해져요. 눈시울이 붉혀져요. 따뜻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한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따뜻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럼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마 그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이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위해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이미 있는데 왜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부분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 중요하고 꼭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랑이 잘못되면, 미숙하면, 무지하면 이게 위험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좋은 것인데 이 사랑이 잘못돼요. 미숙해요. 무지해요. 그러면 사실은 위험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참 고통이 많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작은 거라 그래요. 하루 자기에게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를 남편이 좀 잘 들어주고 그냥 호응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인데 아내는 다른 사람과 남편을 비교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게 상처가 돼요. 이게 싸움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단절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혹독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계속 키우죠.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사랑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라 그래요? 지식과 모든 총명.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야 빌립보 성도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원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어도 사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지금까지도 잘 사실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지치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신약성경 뒷부분에 가면 요한일서 4장 8절. 392쪽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근본, 원천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어서 우리 4장,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가시와 같은 사람, 나하고 경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사실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 두 번째, 그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총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원어로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깊은 통찰력, 넓은 관점에서 통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넓은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좋은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이 가정이 있는 여인이라면 그건 어떤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관점에서 사실은 통찰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욕망에만 집중을 하면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오해가 생겨요. 근데 넓은 안목으로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파리하게 죽어가는 늙은 노인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젊은 여인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죽어가는 늙은 노인한테 젖을 물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설적인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늙은 노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젊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영모죄를 지어가지고 형을 살고 있는데 아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굶어 죽는 형벌이에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딸, 페로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면회를 가서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 딸이 자신의 수치를 뛰어넘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이 외설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어떤 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행동과 말을 왜 했는지를 이해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요. 그때 내가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 관점, 좁은 안목, 보이는 대로만 보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의 행동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바울은 이 사랑을 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복잡하죠. 사랑이면 됐지, 모두 사랑의 지식과 뭐 총명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사랑이 필요하냐면 사실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 네.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네.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랑이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새번역 성경은 가장 좋은 것, 공동 번역 성경은 가장 옳은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사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해야 사실은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뭐가 중요한지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를 못 잡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가? 사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SNS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비교하고, 사실 굳이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막 흥분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쏟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모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면보다는 내면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삶의 불만족은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데서 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 삶의 불만족이 어디서 오냐면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불만족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열심히 사는데도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부터 하는가 오른발부터 하는가로 분열이 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 자리를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로 분열이 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라고 그러죠? 예,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많습니다. 전도가 중요하다고, 기도, 성경 공부, 찬양, 교제, 봉사활동, 구제, 선교. 100명의 성도에게 물어보면 100개의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달라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는 이게 힘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같이 안 하는 거야? 왜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중요한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봄 교회가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며 집중해야 될 것을 묵상과 목장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정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사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시대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사람들은 그리워합니다. 서로 깊이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을 채워주는 공동체. 사실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모이면 서로 험담하고 공격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좀 우리 목장 모임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역 회의를 하면서 좀 목장을 송이로 좀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포도알 하나하나가 모여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이루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송이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20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부터 참 이것이 너무 교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온 과정을 보면 하다가 중단하다 하다 중단하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송이 모임을 정말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훈련되고 그런 리더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성패를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이게 하자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나와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성의 모임을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송이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사실 그것이 어떤 전도보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참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교회가 저런 곳이 맞지. 이 교회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성을 좀 두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야, 우리 10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럴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또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식과 총명의 사랑을 풍성히 가지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집중해야 한다. 그럴 때 진실하게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태양빛에 검증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게 태양빛에 검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도자기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좋은 도자기는 사실은 이렇게 두께가 얇은 도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깨질 위험이 많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가마에 굽는 과정에서 이게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마땅히 이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상인은 돈 욕심 때문에 여기에다가 겉에 색소를 바르면서 왁스를 섞어서 바른대요. 그러면 이 왁스가 갈라진 틈을 메꿔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깨진 건지 안 깨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쪽 같아요. 근데 이거를 햇빛에 딱 비춰보면 금이 간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가 그런 것처럼 햇빛에 검증이 된, 비춰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자신의 부족이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겉에 왁스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사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금이 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족과 연약함도 그냥 칠하지 않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 나에게 그 약점이라고 공격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결코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섬김의 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지식과 총명의 그런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 감출 것 없이 좀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도 그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